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렸던 비가 와서도 감사하고요. 비가 저는 올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침에 나오니까, 새벽에 나오니까 비가 와서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봄의 단비가 내리면 이 단비로 인해서 모든 땅 속에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움트기를 시작을 하지요.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좋은 단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단비가 우리나라에도 오고 전 세계적으로 와서 묵은 것들은 다 씻어내주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은혜의 단비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자 하고요. 지난 주간에 믿음의 말씀으로 나 자신에 대한 장래, 미래에 대하여 예언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한다고 할까요? 보완한다고 할까요? 어쨌든 조금 더 이 부분을 살피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가 그곳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주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는 엄청난 재앙을 당해서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나라고 또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나라인데,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 의하여 망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믿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본래 이런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난 사실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거죠.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건 내가 지금 환상에 붙잡혀 있거나, 그래서 이것은 현실이 아닐 거야.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절망을 합니다. 절망을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세상 종말이 온 것과 같은 생각이 들고 더 이상의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어려움을 받을 때 그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충격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그 중에서 나라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로잡혀 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그발 강가에 그 백성들이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참으로 포로 생활이기도 하고, 언제 어떻게 자기들의 장래에 대한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는데, 에스겔이 젊었을 때 20대였을 때 붙잡혀 온 겁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하다가 성전이 다 부서지고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일도 없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사로잡혀 왔는데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에스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안으로 찾아 들어갔던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를 불러내셔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심으로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보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 하나님과 함께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보고 새로운 어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로서는, 절망한 사람들로서는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고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독려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쓰임받게 된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포로되어서 잡혀와 사는 그들의 삶은 진짜 마른 뼈들이 너저분하게 널려져 사는 것과 같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매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고, 바이러스와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건강하게 산다 하는 사람들은요, 비정상적인 생활로 살아야만 되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사람같이 만나지 아니하고 비대면으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만나야 하는, 아주 이와 같은 상황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슬픔을 갖다 주고 또 고통을 갖다 줍니다. 마스크 쓰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이 들어와서 이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다 하니까 마치 안 맞았는데도 이제는 살 것 같다, 그런 희망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는 이 코로나 끝났어라고 하는 것 같이 그러면서 다니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어디를 가서 좀 있는데 젊은이들이 나와서 움직이는 것이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 같은, 끝난 것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활보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 정상적인 삶인데 지금 현재 비정상적으로 되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진짜 코로나가 없어질까요?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가 들어와도 넉넉히 더 이상 어려움당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로 인해서 받은 충격, 마음의 슬픔, 안타까움, 이것은 여러분들 내면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몸만 치료받을 게 아니고 마음에 1년 넘게 지금 침울하게 살고 활발하게 살지 못하고 할 것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침침한 생활, 이것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야 하고요, 또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했던 생활, 성도들이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면 죽어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시 이런 부분들을 치료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인데 생명을 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1년 넘게 지속되어져 왔어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영적인 시민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 있는 생명의 삶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마른 뼈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상태에 이런 우리들의 현실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저는요, 하나님과 함께 말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보게 해줄 사람, 또 새로운 시대를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에스겔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소망의 선지자가 필요하고 소망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소망을 씨 뿌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달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씨앗을 심자, 씨앗을 뿌리자, 그렇게 3월달 표를 가졌습니다. 오늘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은 우리나라에 의미가 있는 날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3월달에 생명의 씨앗,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먼저 우리부터 살아나고 또한 우리 가족도 이렇게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겔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고요. 부시의 그 이름을 따라 올라가게 되어지면 사독 제사장의 계열에서 나온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그 선조로부터 다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삶을 살던 그런 후손인데요. 에스겔이 붙잡혀 가기 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는 제사장의 훈련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20년 정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는, 어떻게 또 성막에서 섬겨야 되는가를 몸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가 되어 가도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관리. 여러분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기능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의해서 이렇게 남침되어질 때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고는 싶은데, 학도들이죠. 나가서 싸우고는 싶은데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총을 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총 쏘는 것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 입장이라, 그래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났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은 연습같이 해야 되고 연습은 실제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기도를 통달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매일마다 해야만 합니다.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자세히 좀 바라보면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한 5년 정도 되어졌을 때, 그리고 에스겔이 나이가 30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특별하게 임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5년 정도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생활은 쉬지 않은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지고 힘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이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엘이 합쳐진 거예요. 근데 하자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또는 튼튼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강하게 되어지고 또 튼튼하게 되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자크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집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해진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처한 형편은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봅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어렵지요.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예배를 마치고 휴대폰을 정리를 좀 잠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정리를 딱 하는데 거기에 어떤 문자가 와 있었어요. 문자가 와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노소환 집사님이 교회 통장으로 11조를 보낸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좋은 소식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기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우리 권사님과 함께 멀리서 외국에서 우리의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문자도 좀 보내면서 마음이 참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영상을 보거나 함께 같은 흐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하게 되어지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 에스겔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해지고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어졌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새벽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힘 주시고 강해지게 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지만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서 37장 이것만 일단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37장에서 에스겔이 뼈들이 이렇게 널려져 있는 골짜기를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서 보게 하셨어요. 뼈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입니다. 절망. 어떤 그 뼈들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질문을 하신 것은 에스겔 본인 자신서부터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요.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런 상태인데 너희에게 소망이 있겠느냐? 장래가 있겠느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겠느냐? 너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겠느냐? 너희 자녀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갖게 하시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믿음을 주기 위하심이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하나님은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시고 만족하셨습니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뼈들에게 예언한다고요? 이건 해본 일이 없는 겁니다. 에? 뼈들에게 예언을 하라? 가능성도 없는데 뼈들이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에스겔은 전혀 상상 밖의 일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뼈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전환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먼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의 전환이, 패러다임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들리지 않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 뼈들이 살아난다, 그런 가능성과 믿음을 에스겔에게 심어주시면서 너는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형편이 바뀌겠느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정의 삶이 지금보다 나을 수 있겠느냐? 달라질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미래를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앞을 내다보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말하지 말고 그 뼈들이 살아날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뼈들을 바라보면 형편없습니다. 아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뼈들이 거기에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거기에 살이 붙어서 회복되어질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봐야만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라. 믿음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라. 될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자가 먼저 되어져야만 합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뼈들이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말라버렸는데요, 얼마만큼 아주 말라버려서 더 이상의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완전하게 말라버린 그런 뼈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역사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지면 환경이 변하고 뼈도 살아나고 절망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환경을 바꾸고 사건을 바꾸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 안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입에 담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자신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